사진 한 장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작가가 만든 작품인 것 같아요. 본문의 핵심 모습인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중반에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사자로 보이는 사람과 씨름하는 야곱이 열심히 싸움을 해서 복을 얻었다. 즉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열렬히 해서 하나님을 계속 늘어잡고 하나님의 다리를 늘어잡고 그래서 복을 얻었다. 그러니 우리도 밤새 기도로 씨름하자. 그러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리 붙잡고 축복할 때까지 놓아보내지 않으면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지 찢어지시기 전에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기도를 많이 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큰 의미에서는 틀린 것이라 할 수 없지만 본문이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해도 다 옳습니다. 왜 옳은가 하면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갖고 있는 한 파트로 매주를 써도 옳은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파트로 매주를 쓰는 것보다 콩으로 매주를 써야 그 된장 맛이 있다는데 핵심이 있지요. 그러니까 팥 가지고 매주를 써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콩으로 매주를 써야 된장 맛이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자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경우 32장을요, 창세기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다양한 질문들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공격하시고 완전히 야곱을 제압하지 않으셨는가?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 뼈를 부러뜨리시는가? 왜 날이 밝아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정확히 무엇인가? 왜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시는가? 게다가 씨름했다는데 어떻게 씨름을 했을까? 다양한 질문들이 오늘 본문에는 들어있다라는 거죠. 근데 핵심이 되는 질문이 있다면 야곱의 인생에서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야곱의 인생의 분수령이자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빚어가시는 아주 놀라운 손길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본 이야기를 보면 지난주까지 어떻게 되냐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 파란 땅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낸 후에 이제 고향을 향해 떠나는 걸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마치 그를 기다린 듯 만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야곱은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고 원래는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 천사들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무리를 또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약속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묘사하는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며 고향으로 이제 야곱은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형을 만나야 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형이 과연 나를 만나줄 것인가? 형의 관계와 나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형과 나의 관계는. 형을 속이고 나온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과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형에게 보내면서 이런 말을 그들에게 주는데요. 어떻게 보내냐? 세번역 성경으로 32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의 형님에게 가서 좀 이렇게 얘기해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전합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외삼촌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세금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또 염소떼 또 남종과 여종이 많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이 재산이 많다라는 건 뭔가 줄 수 있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와요? 사자들이 돌아와서 전한 말은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였습니다. 400명. 뭐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400명 정도면 어떻게 되죠? 어느 규모죠? 네, 대대 규모가 됩니다. 대대 규모. 엄청난 부대원들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왜 400명을 데리고 오는지 명확하게 이유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땠을까요? 위협으로 느꼈겠죠.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32장 7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죠. 불안하죠. 분명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그가 불렀습니다. 천사들의 무리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라반에게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걸 가지고 확신 있게 나왔습니다. 아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가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장애를 만나니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대책을 세우잖아요. 대책을 세우는데 7절 하반절 이후에 보니까 동행자와 가지고 있는 가축과 소유를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떼는 또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작전으로 나오잖아요. 인간 편에서 늘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는데 비록 문제가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가면서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풀렸던 것을 경험한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마음이 흔들려요. 영적인 건망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망각증이 있는 건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또 어려움 앞에 서면 그 약속의 말씀은 멀리 날아갑니다. 내 마음에는 없습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흔들 때, 어려울 때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주특기인, 인간의 주특기인 어떻게 해요?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간적인 노력만 기울이지 않고요. 야곱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뒤늦은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기도 안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 중에 한 절 한 절 그냥 눈으로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9절 보니까 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가니까 자기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무엇보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임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비로소 간구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형 에서의 손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약속하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내용만 보면요, 참 아름다워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뒤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짭니다. 13절 이후에 나오는 얘기예요. 형 에서를 위해 뭘 준비해요? 예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무려 550마리. 새끼들까지 치면 더 많을 것 같아요. 암 염소 200마리, 순 염소 20마리 하면서 550마리. 당시 웬만한 왕에게 드리는 선물 이상의 것을 그가 준비합니다. 이제 두 떼가 아닌 여러 떼로 나눠서 앞서가게 하고요. 먼저 간 진영이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에서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까지 연습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야곱의 것이고 주의 종 야곱의 것,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고 자기 당신 주인이신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고 선물이니 받으시고 야곱은 이제 뒤에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32장 20절에 나오죠.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어떻게 합니까? 형의 감정을 좀 풀겠다. 그러면 만났을 때 형이 나를 너그럽게 보아줄 거야. 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겨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 그가 이렇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밤을 지샌 후에.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아침이 되자마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약속을 기억하고 도우심을 구했는데 또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머리와 힘과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뒤늦게 한 기도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기도 안에 빠진 것이 있다 보여요. 빠진 것이. 이후 보게 될 텐데. 자, 야곱이 밤에 예물을 무리와 함께 보냈습니다. 예물을 무리와 함께 보내요. 그리고 어떠냐? 밤을 또 지내다가 바로 또 일어납니다. 분명히 밤에 무리와 함께 예물을 다 보냈는데 잠시 지내다가 또 발떡 일어나서 가족들을 또 다 보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밤을 지새다 또 일어나서 또 밤에. 그리고 나서 야곱이 홀로 남아요. 왜 홀로 남았는지 여기엔 나오지 않아요. 뭐 다른 계획을 짜려고 했는지, 뭐 어떤 학자는 기도하려고 남았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은요,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게 뭐냐면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분. 그 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해요. 칠흑 같은 밤에 누군가 왔으니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형 에서가 자객을 보낸 것일까? 암살단을 보냈을까? 누군지 모르지만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 야곱이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아주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싸웁니다. 씨름합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누구라고 나와요, 성경에. 오늘 이제 뒤이어 보면 이 장소의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붙여요? 분이엘이라고 붙입니다. 분이엘. 엘은 하나님이고 분이가 얼굴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천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루터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 즉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이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사 선지자가 12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몇 부분만 좀 보시면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같이 읽읍시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천사와 겨루고 하나님과 겨루. 결국 하나님과 겨루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곱을 붙잡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셨을까요? 앞서 본 기도에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야곱을 하나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면요. 언약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자기 하나님은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야 하는 것은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는 간구의 기도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이면서 빼앗은 장자의 축복이 있고요. 결국 살아오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환상 중에 사닥다리로 보여주셨고 또 마하나임이라는 두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을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야 합니다. 이게 회개죠. 주의 종이라고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누구의 종이요? 에서의 종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이 모습을 볼 때 그의 주인은 누구요? 자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야곱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를 바꾸시기 원하는 거죠. 목숨의 위협 때문에 야곱이 결사적으로 싸웁니다. 어떻게 돼요? 근데 결사적으로 싸우는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여기서 친다는 표현은요, 원어상으로 영어로 보면 또 터치예요. 터치. 그냥 건드렸다, 만졌다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만지셨으면 잠시 만졌는데 골절이 되고 위골되었을까.
허벅지 관절이 무엇입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엉덩이 뼈라고 되어 있는데 엉덩이 뼈. 그러니까 씨름하는 자가 힘의 균형을 잡는 부위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힘에 아주 응집되어 있는 그런 자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코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그러니까 골절되니까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씨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날이 세려하니까 가게 하라. 난 이제 떠나야 된다. 야곱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안 되니 어두움 가운데 봤잖아요. 날이 새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요, 내가 씨름하는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 그는 알게 됩니다. 축복을 구해요. 아, 초월적인 존재구나. 아, 하나님이구나. 자기 힘이 완전히 깨어진 것을 경험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날이 셀 때까지 지속된 씨름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힘을 다해 살려 했던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힘을 다해 붙듭니다. 육체적인 힘을 다 깨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에는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것도 저것도 해봅니다. 힘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무력함, 한계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찾습니다. 힘의 근원인 허벅지 관절이 깨어져야, 부러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구나라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야곱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만 붙들게 하세요.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표현을. 잔인한 자비.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선배 목사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개척 목사잖아요. 초보 목사고. 늘 이렇게 이제 조언처럼 하시는 얘기와 그들의 삶을, 그러니까 목회 여정을 다 돌아보시면 하신 얘기 같아요.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는 것 같아요. 경험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 그러니까 내 머리로는 이것들을 아는데, 머리로는 알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것을 알지만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엉덩이 뼈, 허벅지 관절이 깨어지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통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어서 모든 힘의 중심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내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세요. 너 이름이 뭐니? 하나님 모르셔서 물으신 걸까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너는 너 자신을 알고 있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속임수쟁이, 약탈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남의 것 빼앗는 강도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강도. 과거 자신에 대한 그 잘못을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악함, 나의 죄악, 그리고 내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내 존재, 자기 의지, 것들을 고백합니다.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방해거리가 에서도 아니고 외삼촌 라반도 아니고 자기 아내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의 이름을 바꾸세요. 야곱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우다, 하나님이 싸우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게 뭐예요? 너의 신분이 바뀌었고 정체성이 바뀌었고, 너는 이제 이전의 야곱, 약탈꾼, 속임수쟁이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의지해서 사는 존재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이상한가요?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람은 야곱인데 야곱이 이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씨름에서. 야, 야곱 너가 이겼어. 분명 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야곱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겼다란 말은요, 하나님을 넘어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진짜 붙들 것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너의 인생에 상대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므로 승리했다.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내는 일에 승리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일에 내가 승리했다. 그런 승리의 표현이에요. 결국 내려놓음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그것을 통해 승리한 승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야곱과 함께 앞으로 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 이긴 것의 본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약하게 하십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복종을 만드시고요. 자기를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말을요,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많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구세주라고 얘기해요. 우리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살고 있잖아요. 영생은 어떤 길이적으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뭐 천국 가는 그런 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임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아서 맛보기로 사는 거지 이 안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잖아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질적으로 다른 삶. 그게 영생. 양으로도 맞지만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영생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인으로 삽니다. 근데 예수는 구세주이면서 또 뭐예요? 주인이세요. 주인. 롤 얘기하잖아요. 구주. 예수 믿는다 할 때 이 두 가지가 따라와야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길 걸어가면 다 끝이 다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야곱은 어땠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해서 약속의 말씀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주인은 아직도 자기였습니다.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다는 걸 버릴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야곱과 닮아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이제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이제 얘기했던 건 하나님 저 평생 저 부목사 할래요. 뭐냐, 하나님 담임 목사 해주세요. 근데 늘 내 자아가 올라오는 거죠. 내 힘이 올라오고 힘이 세지고 일부 때도 이제 설교하고 나니까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많이 들어간다. 힘이 많이 들어. 그러게요. 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허락해서 여기까지 온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한 인생이잖아요. 비록 지금 끝이 없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근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완전히 무너져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영적 망각증에 빠져서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내 주장으로, 내 목소리로 내가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내가라는 표현. 그리고 계획합니다. 뭐 어떤 계획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하면서 내 힘만 의지할 때가 많아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내 자아가 너무 큽니다. 내 자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라고 하는데 예수님만 죽고 나는 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자아는 시퍼러딩딩하게 살아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기준에 따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중심, 본질을 많이 빼먹는 거죠.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나 자신,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기도가 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주세요, 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뭔가 열어주세요 라는 기도만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세상이 무릎을 꿇고 있고,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왕이 돼서 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야뽕나루에서의 씨름은요, 이걸 통해 진짜 이기는 게 뭔지를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상대하여 그분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승리자의 삶이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야곱이 오늘 씨름의 장면에서 복을 구한 이유는 뭐예요?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형의 그 위협하는 그 세력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리고 많은 자녀와 가족들, 가축들 뭐 어느 정도 형에겐 주고 남은 거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들며 거기에 기대어 살겠다라고,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것을 복이라 여긴 거죠.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은요, 라반도 아닙니다. 에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씨름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할 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씨름을 얘기할 때가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계속 많이 문지르면 뭔가 해결된다. 신을 감동시켜서 움직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자신의 진 면목을 보게 되는 자리예요. 내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나 자아로 뭉쳐 있는지. 그게 어느 자리요? 분이엘의 자리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그 앞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런 악한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다 하셔서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자기의 힘, 자기 중심성, 나에 대한 신뢰, 내 자아를 꺾지 않으려는 그 의지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고백해야죠. 나는 야곱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속임수쟁이고 나는 강도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내가 아무리 해도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접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앞에 사진을 다시 보시면, 잠시 보여주시면, 이 조각이 참 의미가 있어요. 야곱의 지친 팔이 늘어져 있습니다. 날개 달린 사람이 이제 천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자. 눈은 감은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 처진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붙들고 있잖아요. 루터의 표현으로 본다면 예수가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저야 이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씨름하며 살까요? 호세아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천사와 겨루되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이제 씨름의 자리가 되는 거죠. 기도는 어떤 자리예요? 복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뭐예요? 나의 약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약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자리. 이게 복음의 관점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 힘, 내 실력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지금 물질이나 지위나 인맥이나 학력이나 어떤 실력, 지혜와 힘, 방법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다면, 때로는 실수, 때로는 진짜 야곱처럼 속임수로 풀어보려고 했다면 내려놓는 거죠. 그걸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길이 있습니다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이렇게 계획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씨름은 내 자아가 무너지고 져야만 승리하는 씨름입니다.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씨름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허벅지 관절이 무너져야 깨닫게 되는 씨름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믿는 구석.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허벅지 관절이 무너져야 깨닫게 되는 씨름이 바로 이 분이엘의 씨름이었어요. 자기 중심성을, 내 자아를, 또 신뢰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럴 때 신자의 삶이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삶이 됩니다. 야곱은요, 이 싸움 맞추고 어떻게 됐을까요? 쩔뚝거리면서 갔을 거예요. 뭐 지팡이 하나 짚고 갔겠죠. 막 지팡.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항상 이 지팡이를 짚고 걸으면서 그는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자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려놓으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야곱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다라는 걸 그 허벅지 관절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먹지 않았어요. 허벅지 관절의 힘줄, 둔부의 힘줄을. 왜 안 먹었습니까? 야곱을 기억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걸 그들은 먹으면서, 이걸 먹지 않으면서, 먹는 가운데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경험한 거죠.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분이엘의 자리가. 이러한 씨름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누가 씨름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들 예수가 오셔서 아버지와 고통스러운 씨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동안 아버지와 씨름하셨어요. 어떻게 씨름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씨름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십자가 상에서, 그 끔찍한 참혹한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엉덩이뼈, 허벅지 관절 정도가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이 다 상하셨고, 온 몸으로 모든 인생,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인생을 위해 그 죄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매달리신 거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를 축복하기 전까지 매달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이엘의 자리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분이엘. 우리에게 분이엘의 자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회심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한 번 회심하게 되는데, 회심이 회개와 믿음이잖아요. 결정적 회심은 한 번이에요. 그러나 신자의 삶에서는 매일매일 회심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 그게 분이엘의 자리잖아요. 예수는 구세주예요. 근데 동시에 주인입니다. 내가 지금도 주인된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삶을 살고 있다면 분이엘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자리가 분이엘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자리가 분이엘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현재 고난과 어려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을 또 짜보시겠습니까? 내 머리를 굴려보시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진 자원들 한번 이렇게 좀 해볼까? 물질, 또 힘, 권력, 인맥, 지식, 실력 이런 거 통해서 좀 풀어볼까?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저 여러분이 분이엘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라고 믿음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뭐가 필요해요?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필요하죠. 그 고백과 함께 정말 그 자기 의지,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그런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